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우리 1절로 18절인데요. 오늘은 우리 8절 한 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9페이지 출애굽기 24장 8절 우리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모세가 지금 백성에게 선포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너희에게 피로 맺은 언약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피로 맺어야 될까요?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땀은 노력의 표시죠. 그리고 눈물은 마음의 표시입니다. 그럼 피는 생명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해요. 언약의 하나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1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양과 소의 그 배를 가르고 각을 뜨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호와의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이렇게 생명을 걸고 하신 언약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의 언약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왜 은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원죄 문제, 자범죄 이 문제를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갇혀있는 사단의 올무와 운명에서는 빠져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논할 자격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 섬기고 살아왔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운명에서 해방되는 그렇죠 자유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언약 가운데는요 이게 있어요.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답은 하나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럼 그리스도의 언약은 단순하게 2000년 전에 지나간 언약이 아니에요. 옛날 언약이 아니에요. 새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는 가족만이 아니에요. 애국과 전 세계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시대적인 언약은 뭐냐면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를 살리는 것은 선택의 조건이 아니에요. 생명의 조건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개인적인 언약을 주셨어요. 자, 창세기 3장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구원의 언약이고 인생의 해답을 얻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얻고 결론을 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과정 속에서 오늘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피로 언약을 또 확인하시고 맺으신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그 중에 이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게 제1차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냐가 참 중요합니다. 자, 모세의 인생을 애굽 왕궁에서 40년 세월이 있었고,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있었고, 출애굽 이후에 그렇죠, 가나안 정복하는 4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40세가 되기까지는 이제 애굽 왕궁에서 성장을 하잖아요. 권력자로, 능력자로, 힘 있는 자로 성장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착각한 게 뭐냐면, 내 이 권력과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뭘 못하겠냐. 내 민족, 저 히브리 백성을 해방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뭐에 선 거죠?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 앞에 선 거예요. 세상적인 권력으로 계산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못 찾은 거죠. 그래, 우리 민족이 애굽에 노예된 이유는 하나다. 언약을 잃어버린 결과라면 언약 회복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애국 군사를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죠. 그리고 이제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 미디안 광야에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40년 세월이 흐른 겁니다. 모세가 결국은 이제 80세 노인이 된 거예요. 또 이제 어디에 서냐면은요, 내가 복음 놓쳤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지금까지 이어왔구나.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게 안 돼요. 어디에 서냐면, 초라한 나, 힘없는 나, 능력 없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실패한 나, 이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연약하고, 초라한, 자기 자신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은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간표입니까?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안 서요. 자기 연약한 모습 앞에 서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자기 자신 앞에 서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너무 지쳐있는 삶. 그러다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는 거죠. 그래, 내가 8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온 자기가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가 레위인 제사장 아닙니까? 나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 아니고 이게 종교적이었구나. 내가 우리 친아버지가 늘 하던 희생제사 번제를 드리는 거 내가 보고 살아왔지만은 그게 하나님 앞에 언약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본 것이 아니고 그걸 하나의 종교 행위로 본 거예요. 그게 실패인 거죠. 근데 모세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의 시작은 뭐냐면요, 내 잘못된 영적 상태가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로는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바로는 정복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길이 보입니다. 출애굽의 길이 보여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 날 바로가 항복을 하죠. 그리고 430년의 저주가 끝이 나고 출애굽의 기적이 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 단순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 많은 신자들, 특히 우리 중지 않은 랩런트들이요, 자꾸 자기 앞에 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 되면 잘 되는 내가 으뜸이 되기도 해요. 뭔가 안 되고 어려울 때는 또 이렇게 왜 나나 인생이 안 되지? 안 되는 그 연약함에 또 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오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현실 앞에 서고 사람 앞에 서고 내가 노예라는 초라한 자기 자신 앞에 섰다면은요, 그래서 오는 게 불신앙, 낙심, 염려, 좌절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더라고요. 언약 잡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더라고요. 심지어는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고 두려워 엎드려 있잖아요. 그때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형들 앞에 선 게 아니에요. 어디 앞에 섰죠? 역시 하나님 앞에 서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 억울했던 것, 안 맺혔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내 상처받은 내 앞에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요. 언약적으로, 그리고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게 응답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 앞에 서냐, 때로는 문제 앞에 서잖아요. 그렇죠. 문제 앞에 서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막막하고, 그렇죠, 고민되고, 그러니 불신앙되고 염려되고 두려워지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보실까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라는 말은 뭘까요? 끊임없이예요. 끊임없이. 그 말은 모세가 80년 세월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불신앙과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헛소리 할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또 모세를 배척하고 또 모세를 대적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바로가 모세를 비웃고 모세를 괴롭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너는 지팡이를 홍해에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하나님이 불러가려고 하죠. 그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본 자가 누구냐. 여러분, 말씀에서 내 약함이 힘을 얻고, 말씀에서 내 잘못된 각인이 바뀌어지고, 말씀에서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또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또 말씀을 통해 내가 해야 될 미션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 결론은 그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되는구나. 여러분, 또라는 말은 다 막연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오늘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로들과 그리고 같이 올라오되 멀리서 있고, 백성들은 너와 함께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3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여기 답이 이겁니다. 백성에게 뭐 했다고요? 전하매. 여러분, 말씀은 내가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렇죠, 전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포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누군가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렘넌트가 될 수 있고, 내가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교회 안에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 말한 겁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한 게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말은 뭐죠? 강단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뭐 은혜 받았다, 뭐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를 했어요. 교제가 뭘까요? 친목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게 서로 말씀을 나누고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적용하고 함께 실천하고, 그러니까 교제하며 그리고 떡을 떼며 그 말은 뭐죠? 성찬이겠죠.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또 확인하며 또 전하며,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의 응답은 초대교회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또 전달하고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 말씀을 삶에 또 적용하고 실천하고 열매 맺고, 그게 뭐죠? 그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들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 받은 말씀은 뭐였냐면 4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뭐하고요? 기록하고 그랬어요. 그 말은 글을 남겼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전달됐어요. 그럼 모세가 그 말 듣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을 기록적으로 남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고 우리 후대에게도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포된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 로고스가 있고 내게 부딪히는 레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로고스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에요. 근데 레마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내게 부딪히고 각인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적용하고, 그걸 뭐라 그래요? 레마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남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이 좀 부딪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뭘 쌓고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예배 회복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길 가는 길이 보통 길이겠습니까? 그것도 뭐 안정되고 고정되고 정착한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옮겨가면 그냥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떠나간다 그것도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불식간에 움직이면 모든 천막을 걷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함없는 게 있습니다. 정착된 곳이 아니고 불안정한 지역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조건과 관계없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늘 결단하고 행동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 이후에 주신 게 뭐죠? 언약궤, 그리고 성막, 새 절기,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 성막, 새 절기는 뭘까요? 언약궤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일 축복되고 중요한 건 뭘까요? 성막, 그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인지, 그게 성막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의 조건은 뭐죠? 새 절기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예배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신자니까, 크리스찬이니까 뭐 주일날 예배해야지, 의무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새 절기가 뭐죠? 6월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결국 천국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른 아침에 제단을 쌓았다. 하루에 내가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그럼 그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평생을 내가 살아가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무엇 중심으로요? 예배 중심에서. 그 예배는요, 내가 필요할 때 할 수 있을 때가 아니고 시간이 남은이 아니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른 아침 그랬어요. 이른 아침. 오늘 여러분에게도 좀 예배가 좀 회복되고 성공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12기둥. 그게 기념비적인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12기둥은요, 참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하나님 뭘 하시죠? 12덩이의 돌을 쌓아라. 그리고 너희의 자녀와 후손들이 너희에게 이 돌이 무엇냐고 묻거든 분명히 얘기해줘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가셨는지를 너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정확히 전달해라. 뭐죠?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할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 중직자나 렘넌트는요, 정말 기념비적인 응답 받아야 돼요. 그냥 우리 집은 기독교야 그 말하고요, 참 우리가 부모님 때문에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됐어. 내가 부모님의 기도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 속에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나도 어떻게 이 복음의 깃발을 높이 세울까?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언약이 담긴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뭐예요? 기념비적인 응답이 되는 거예요. 또 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누굴 보내라고요? 청년들을 보내요 그랬어요. 청년들을 보내요.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해라. 청년들에게 뭘 하라고요? 번제를. 예배는, 그리스도는, 교회는 단순하게 뭐 우리 부모님이 뭐 신자이고 나는 못돼 신앙이니까 나 기독교인이야, 종교적인 관념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청년들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복음이 이런 거란다. 번제란 게 이런 거란다. 번제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번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란다. 이걸 청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이 좀 깨달아가고, 복음이 체험돼가고, 복음이 각인돼가고, 그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살리는 거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여기에는 서로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이 맞고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를 위한 것이 맞다면 거기는 무조건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걸 말씀한 겁니다. 청년들을 보내라. 그리고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가 무엇인가를 각인시켜라. 여러분, 이 숙제를 좀 여러분이 좀 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참 중요한 말 합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뭘 가지고요? 피를 가지고 단에 뿌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피가 돼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래서 성경에는요, 끊임없는 피를 흘렸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피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요, 야, 성경 너무 징그럽다. 왜 그렇게 끔찍하게 피 잡냐? 뭐 동물 학대냐? 별 헛소리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은 자꾸 잃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아담 자체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요,
자기 당대에 그냥 복음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몇 세대가 흐른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를 봤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애굽에 430년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피 바른 그날에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가나안 땅 딱 정복하고 나서는요, 그 당대 또 복음 다 무너져요. 그리고 또다시 포로로 끌려가고 재앙을 겪죠. 여러분,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 70인 가족을 애굽에 불러 들이시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자 그 자녀 세대 또 언약 잃어버려요. 왜? 먹고 살만하니까. 풍요로워지니까.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이란 존재는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은혜 잃어버립니다. 감사의 일을 잃어버립니다. 자꾸 복음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는 그토록 매일같이 끊임없이 수시로 피제사 드리게 했어요. 잊지 마라. 피 언약.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피로 맺은 언약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한 목소리로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백성들은 처음부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넘어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차라리 노예라도 살고 싶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많은 연단과 많은 사건을 통과하면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아,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언약만큼 중요한 건 없구나. 근데 그게 깨달아져 가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백성들이 그 고백하는 거죠.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고백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지킬 만한 힘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베드로가 분명히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그건 아마 베드로의 본심일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싶지요? 말씀 따라가고 싶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성공, 전도 선교, 렘넌트, 그 속에 내 삶을 드리고 싶잖아요. 아마 그건 진짜 본심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다는 겁니다. 수시로 현실 앞에, 문제 앞에, 또 사람 앞에, 내 과거 상처 앞에 또 불신앙하고 또 넘어지고 흔들리고,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못합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만 한번 살펴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고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시험에 딱 빠져들면 말씀도 안 들리고 예배도 안 될 만큼 그렇게 허덕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 불가능,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가능에 좀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힘을 좀 얻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7절 한번 보세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언약서라고 그랬어요. 언약서.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게 언약서.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약속의 글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언약서를 백성에게 뭐 했다고요? 낭독을 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우리가 연초에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서고 올바로 예배하고 올바로 살 만한 능력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내 영과 마음과 뇌에 각인시킬 수 있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는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래서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아니, 이거 포도주가 언약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 뭐냐면 영원히 기념해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반복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단 한 번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운명을 완전히 끝낸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확인하고 또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해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두 절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구약 신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362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죄사함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 문제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표로 보여준 게 구약의 피 흘린 제사였습니다. 또 성경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뭘 받았어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피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은 뭐죠?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보낼 거고 그리스도가 너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거야. 이걸 언약으로 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세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로 돌아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교훈이 아니에요. 어떤 뭐 각성을 시키고 뭔가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 그게 말씀의 목적이 아니에요. 단 하나입니다. 말씀의 목적은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근데 누구냐는 얘기죠.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라. 그럼 말씀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보아야 돼요. 나는 성경을 뭐 백독했어요. 좋은 거죠. 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을 어느 관점으로 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목적은 뭐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경을 기록한 하나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그게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던 말씀을 보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모든 결론 내셔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또 정말 여러분들이 좀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 갖기를 바라요.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사건을 만들어 가셨고 응답을 주십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언약을 잃어버린 결과로 애굽의 노예가 됐다면 노예에서 나오는 길은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언약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양의 피언약입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데 홍해도 있고 전쟁도 벌어지고 많은 위기가 옵니다. 그때마다 언약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모든 삶의 중심은 성막 중심, 예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좀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배가 성공될 수 있는, 또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복음의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전하는 증인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